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입니다. 도시인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도시는 우리의 거주지이고 또한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신자는 도시라는 주제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도시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유대 사회의 지도층은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하고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저해할 것입니다. 이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 이 포로된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게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삼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게 하지 않게 하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 오래 머물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포로들이 그 적대국인 바벨론의 성공을 소망하게 되고 이를 위하여서 애써야 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평안을 공유할 것임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는 포로들은 그들의 고향 땅으로 미래와 희망의 형태로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라 할지라도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재앙이 아니라 곧 편안이 되어지게 되고 장래의 소망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의 목적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놀랍게도 포로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살면서 그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정체성으로 도시를 섬기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도시에 대하여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도시라는 것은 여자나 어린아이, 소수민족, 그리고 이민자 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피난처가 되어지게 되고 또한 법치가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곳이며 나아가서 새로운 문화가 움트는 곳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도시는 인류가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곳으로서 인간의 본성의 최선과 최악이라는 이중적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 우리가 어떠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혹 나를 위하여서 도시를 이용만 하고 있지는 않으냐? 아니면 도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한 기도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게 됩니다. 도시를 바라봤을 때에 도시에는 인간 생활의 표지가 되는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가 안정이고, 둘째가 다양성이고, 셋째가 생산성입니다. 요약하게 되면 도시는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은 이기심과 교만과 폭력 위에 세워진 문명의 정형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도시의 가치는 하나님 도시의 가치와 완전히 반대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도시의 시민들이 인간 도시의 거주민이 되어서 나아가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도시를 사랑하며 숫자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관심은 여전히 구원 계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복음을 반드시 선포하고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화해케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유배 당해였던 유대인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였기에 결국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국 땅을 복구할 수 있는 영향력과 추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하여서 감사하게 됩니다. 도시의 평안, 다시 말해서 샬롬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도시를 품고 평안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도시에 대한 묘사는 매우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긍정적인 역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강하게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세상의 삶의 중심 가운데 복음이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나를 맡기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